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5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24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소위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 완벽해 보이진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쩌면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한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조금 만만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저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 나도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제가 너무 교만합니까?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야곱은 다른 성경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이면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막내입니다. 형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늘 이리저리 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희 형입니다. 아직도 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형하고 굉장히 친한데 형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보다도 형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형 심부름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물 심부름부터 해서 형한테 라면을 그렇게 많이 끓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잘 팔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저도 언젠가는 이 라면을 끓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꿈이 재벌 동생인데 저희 형이 재벌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많은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끓여줬던 라면 값에 몇 배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심지어 제가 해외에서 있을 때는 급하게 막 돈이 필요한데 태국 바트는 잔뜩 가지고 있는데 환전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형한테 전화합니다. 형 100만 원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내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의 만족을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형의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 그래서 결국엔 이 장자권을 받아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성공했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받음으로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멀리 이방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비참한 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야 될 만큼 비참하고 급박한 도망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외삼촌 집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환대를 받습니까? 물론 환대를 받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더 잔머리가 뛰어난 인물이라 야곱을 일꾼으로 부려먹습니다.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하였더니 몰래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고 또 여러 번 품삯을 속여서 주지 않고 20년 이상을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이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장자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했는데 형의 마음이 좀 풀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형을 만나는 일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복강 하나만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이 두려워서 야곱이 하는 일은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형의 기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6절을 보면 사자들을 보내는데 사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얻어이다. 이 소식을 듣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이 오고 있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환대를 하려고 400명의 사절단을 보내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형을 만나면 죽겠구나. 형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그의 평소의 특기인 잔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눕니다. 여러 대로 나눠서 형 앞에 먼저 가게 합니다. 형이 만났을 때 형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형의 선물입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 거가 되겠지만은 물어보면 형의 선물입니다. 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요. 살기 위해서 형한테 선물을 주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대로 나누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형이 마음이 만약에 자신을 죽이러 오는 거라 할지라도 형의 마음이 조금 풀어져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래 처음에는 완전 죽여야 되겠어 하다가 그래 반만 죽일까? 반의 반만 죽일까? 아니면 좀 잔소리만 하고 끝낼까? 이 정도 마음이 풀어지도록 지금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잔머리를 써서도 이전까지는 잔머리를 써서 성공했는데 지금은 잔머리를 써도 마음의 불안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강을 앞에 두고 모든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했는데 자신은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번뇌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강을 건너면 살 수 있을까? 형을 만나면 형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내 변명을 들어줄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 나를 용서해 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형의 마음에 풀어지길 기다리며 타국에서 20년을 살았고 또 형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들도 먼저 보내서 내가 이 정도의 가족이 있으니까 형이 내 가족을 보고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밤을 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밤을 새우면서 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드러납니다. 그가 이 밤에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우리말에는 씨름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왜 붙잡고 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문제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밤에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의 복을 빌기만 하면은 자신의 이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 형을 만나야 되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형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부엌에서 요리나 하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 멋있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남자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요리하는 남자는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같은 나이일 때 저희 시골이 봉화에 있었는데, 봉화에 할머니 댁에 가면은 제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 제가 부엌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할머니들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들어오면 안 돼. 할아버지가 붙잡습니다. 남자가 어디 저런 데를 들어가. 우리 어른들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더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가부장적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 남자가 요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리하는 남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잔머리로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잔머리밖에 없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살 때도 잔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오면은 분명 배가 고플 것이다 생각하고 팥죽을 쏘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팥죽입니까? 붉은 것. 형의 별명이 에돔이지 않습니까? 붉은 사람. 형이 붉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지금 붉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형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잔머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형과 당당히 맞서지 못해서 도망해서 20년이나 타국에서 삽니다. 20년 정도면 강산이 2번 바뀌면 형도 용서해 줄 거다. 형은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니까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러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서 타국으로 도망쳤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또 꾀를 내어 외삼촌 라반의 짐승을 얻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그는 모든 것을 잔머리로 해결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잔머리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하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 거기다가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잔머리만 쓰는 남자.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지금 유일하게 그의 인생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그가 씨름합니다.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나로 축복하게 하소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유일하게 당당하게 싸워본 경험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당당하게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당당히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잔머리로 피했습니다. 잔머리만 굴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 믿는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이겼어. 너가 나를 이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의 평생에 잔머리만 썼는데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믿고 바랬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나 야곱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잔머리로 살았다면 저는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야곱이 잔머리로 형의 장자권을 받아서 도망하는 삶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 더 위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어떻게 이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야곱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음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야곱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는 사라지고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브라함, 이삭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서부터 이어진, 즉 하나님은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야곱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랬던 장자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나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 오늘 한번 예배 나가볼게요. 오늘 한번 내가 오후 예배까지 있어 볼게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야곱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해에 있을 때 백두산으로 비전 트립을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과 연길 지역을 가는데 그때 베이스 캠프가 연변과학기술대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이제 연변과기대가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였고, 그곳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이성경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인솔해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제 연변과기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꼭 한 군데를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총장실도 가보고 학교 강의실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이 학교의 핵심을 아직 못 봤다고,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세요 하고 앞장서서 가시는데 따라갔습니다. 건물의 지하로 자꾸만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지하로 내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따라가도 되나 싶을 만큼 깊숙하고 으슥한 곳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혼자 찾아가라면 찾아가지도 못할 만큼 깊은 곳으로 구석구석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한 지하 3층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계단만 내려가면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화장실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면 보이지도 않는 좁은 통로를 쫓아서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거기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렇게 따라 들어갔더니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에 장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작은 벽걸이 온풍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방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실 3개 합쳐놓은 것 정도 되는 그 정도 방입니다. 굉장히 좁고, 그리고 온풍기 하나. 연변은 어떤 지역입니까? 강원도보다 훨씬 더 북쪽입니다. 북한의 백두산보다도 개마고원보다도 더 북쪽입니다. 10월 달이었는데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겨울을 보낸다면 온풍기 하나로 답이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 작은 온풍기 하나 있는 이 방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방을 소개하는데 이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나 밝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 방을 뭐라고 소개하냐고 하면은 이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방의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기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선교사님들의 기도실입니다. 왜 구석에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에 있다 보니 중국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비록 교수라고는 하지만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크게 기도하면은 중국 학생들이 공안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 여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몰래 숨어서 학교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연변과기대는 중국 선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북한 선교를 하는 학교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이 북한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가장 핵심 사역, 교수 사역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아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춥고 가장 외진 곳, 그 누구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춥고 작은 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이 방을 통하여 북한 땅에 그리고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잔머리로 어떻게 해서든 쉽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섬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의 일생에 잘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간절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함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김옥희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안나회 건축원금 드리며 이여전도의 건축원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